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늘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우리 1절 부르고 성경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오늘 살펴보실 성경 말씀은 스가랴서 13장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가라 깨어 일어나서 내 목자를 쳐라. 나와 사이가 가까운 그 사람을 쳐라.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목자를 쳐라. 그러면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나 또한 그 어린 것들을 칠 것이다. 내가 온 땅을 치면 3분의 2가 멸망하여 죽고 3분의 1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그 3분의 1은 내가 불 속에 집어넣어서 은을 단련하듯이 단련하고 금을 시험하듯이 시험하겠다. 그들은 내 이름을 부르고 나는 그들에게 응답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그들은 나 주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것이다. 아멘.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그런데 사람들은 거룩하게 사는 것을 자기 신앙의 목표로 삼지는 않습니다. 미국 복음주의 운동을 했던 리더 중에 한 분인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스위스에 라브리 공동체를 세워 복음주의 세계관 운동을 했던 분으로 유명합니다. 한국에도 아주 많이 알려진 분입니다. 이분은 1984년도에 소천하셨는데 소천하기 전에 암투병을 하셨다고 합니다. 고통이 아주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젊은이들에게 복음주의 세계관을 강의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이분의 마지막 메시지는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언뜻 들으면 왜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말라고 했을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분은
당시 미국 기독교의 문제가 너무 세상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적인 축복, 세상적인 성공, 마음의 평안, 이런 것을 위해 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미국의 젊은 크리스찬들은 꿈과 비전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았지만 거룩하게 사는 것에는 관심이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하면서도 세상적으로 살았습니다. 신앙적인 삶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심령,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가난한 심령, 그 심령이 복되다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는 행복하게 살려고 하기보다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라, 그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디에 관심을 두고 신앙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스가랴서 12장에서 14장은 미래에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오늘 살펴볼 13장은 과거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들, 그것을 제거하는 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들었던 원인들을 제거하고자 하십니다. 이 타락의 원인들이 제거될 때 이스라엘은 참된 회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샘 하나가 터져서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 줄 것이다. 여기서 그날이란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샘 하나가 터져서 사람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 줄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이스라엘을 거룩한 공동체로 만드시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거룩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셈을 통해 죄와 더러움을 씻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이 더럽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일 먼저 우상 숭배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2절은 내가 이 땅에서 우상의 이름을 지워서 아무도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우상도 섬긴 것이 문제였습니다. 십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지만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을까요? 그것은 세상적인 행복 때문이었습니다. 바알을 믿으면 물질적인 성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적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대국이 섬기는 그 나라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런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권력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우상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한국에서 요즘 젊은이들에게 장래의 꿈이 뭐냐 그렇게 질문하면 건물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의 밑바닥에는 물질이 풍족해야, 따박따박 들어오는 고정적인 그런 물질이 있어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질이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오면 하나님은 이런 우상들을 제거하겠다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2절 예언자들과 더러운 영도 제거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더러운 영이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가로막는 마귀를 가리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속이는 일꾼들,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거짓 일꾼들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을 보면서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성도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바른 영적 교제를 가로막는 거짓 일꾼이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마귀의 일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는 이런 자들이 꽤나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아모스서를 보면 아마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 베델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남왕국 출신의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전하자 이 아마샤는 왜 남의 구역에 쳐들어와서 예언을 하느냐, 예언하고 싶으면 네 땅 남유다에 가서 해라, 그런 말을 하면서 아모스의 예언을 방해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종교적 권력이 중요했습니다. 전형적인 거짓 일꾼입니다. 또 미가서를 보면 예언자들이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화를 외치고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전쟁을 외친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거짓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망가뜨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제거하겠다고 말씀합니다. 3절을 보면 그때가 되면 거짓 예언자들의 부모들마저 자기 자식이 거짓 예언자면 고발할 것이다, 그런 말이 나와요. 4절을 보면 거짓 예언자들이 지금까지 예언자 행사하기 위해 거친 트롯을 입고 있었는데 그때가 되면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인가? 엘리야 선지자를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는 거친 트롯을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봐도 약대 트롯을 입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처럼 구약시대는 이 트롯이 선지자들의 어떤 전형적인 상징물처럼 여겨졌습니다. 이걸 지금 우리 시대의 이야기로 바꿔보면 예를 들어 신학교 나온 것, 목사 안수 받은 것, 어떤 학위를 한 것, 이런 것이 트롯일 수 있어요. 이런 것만 보면은 저 사람 하나님 일꾼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5절을 보시면 거짓 예언자들이 그때가 되면 나는 예언자가 아니에요, 나는 농부예요, 그런 말을 할 거라고 합니다. 이제 거짓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예언자 활동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될 거다. 그리고 6절을 보면 거짓 예언자의 가슴에 온통 상처투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엘리야와 싸웁니다. 그때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에게 기도하면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자 자기 몸을 자해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몸에 있는 상처라는 말은 거짓 예언자를 가리킵니다. 자신들이 거짓 예언자라는 게 드러나자 그 상처는 친구 집에서 입은 상처다, 그런 식으로 답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더 이상 거짓 예언자가 예언자 노릇을 할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걸 통해 뭘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이 왜 타락했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해요.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부정하게 만들었던 우상, 거짓 예언자, 이런 것들을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했던 원인들을 제거해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만들겠다. 하나님은 거룩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할 때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거룩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가짜인가?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것에 실패하면 옛날 이스라엘처럼 영적으로 타락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겉으로는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 저러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보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저런 일을 하고 있나? 아니면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저런 일을 하고 있나? 그걸 따져보면 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거룩해지도록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7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를 치겠다 그런 말씀을 해요. 7절인데요.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목자를 쳐라. 그러면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나 또한 그 어린 것들을 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목자를 치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목자가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셨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마치신 후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기 전에 그곳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언하시면서 이 구절을 인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를 칠 것이다. 그래서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자,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인용하시면서 당신이 그 목자라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흩어지는 양떼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목자를 치면 백성의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만 살아남을 것이다. 그리고 살아남은 그 3분의 1마저도 불 속에서 은과 금을 단련하듯이 그렇게 단련할 것이다. 그래서 깨끗하게 만들 것이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신앙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 거룩하게 만드는 것, 거기에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종교적인 박해가 일어나게 했을까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에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요? 성경은 연단을 통해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거룩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는 신앙하면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없는 것, 그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 없이 사는 것보다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것을 더 원하십니다. 그래서 연단을 허락하신다. 자, 이렇게 연단하시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9절인데요. 나는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그들은 나 주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것이다. 연단을 통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온전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만드실 것이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룩하게 만드십니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1절을 보면 죄를 씻는 샘 하나가 터져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샘이 무엇입니까? 이 샘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가처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샘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 인간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자기 목자를 쳐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가 예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씻어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모두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먼저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우상은 없는가, 그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욕심이라는 우상, 욕망이라는 우상, 이런 우상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욕망을 위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내가 목표로 삼았던 그것이 혹시 우상은 아닌지요? 우리가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내 삶의 우상이라면 그걸 제거해야 해요. 왜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우상은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서 내 삶의 욕망, 내 욕심, 이것이 이미 죽었는가? 그것을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샘물과 같은 주님의 보혈로 우리 자신을 씻는다는 것은 더 이상 내 욕망, 내 욕심, 이런 것을 내 삶의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사는 것, 그걸 내 삶의 소망으로 삼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자기 인생의 꿈,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예수 보혈로 정결하게 되었다는 말은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다. 그것이 거룩한 삶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예수님 안에서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부정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거짓 예언자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거짓 예언자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일그러지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예수님을 믿다 보면 때론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내 영혼의 목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참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참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니까 예수님 외에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을 목사라고 부르기는 합니다만 그 목사가 예수님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해서 일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자체가 예수님의 자리에 설 수는 없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신앙생활에서 때로는 사람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매개체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때문에 신앙하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람을 매개로 두지 마십시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열정적으로 신앙하기 위해서 신앙의 동역자가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어주는 그런 중보자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예수 안에서 신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룩하게 신앙할 수 있고 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을 믿고 인간을 의지해서 신앙하면 무너지고 시험 들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으로 신앙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목자이신 예수님을 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려고 하신다. 우리 그것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것이 나의 잘못 때문에 생겨난 어려움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어려움인가?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연단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인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만들어져 가고 빚어져 가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우상은 없는가 돌아봐야 되고 그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사람은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인내하는 신앙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가운데 거룩한 삶을 목표로 그렇게 신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58장 3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거룩하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우상은 없는지 주님 살핍니다. 우리 모두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을 통해 바른 관계로 신앙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연단하게 하실 때 인내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이스라엘의 모습이 거룩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샘솟는 정결케 하는 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말씀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샘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미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예수님의 그 보혈 안에서 거룩한 삶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우상을 품고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욕망이라는 우상, 욕심이라는 우상, 그런 우상을 품고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신앙하고, 사람 때문에 신앙하고, 그래서 사람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지고 시험드는 우리 그런 신앙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붙들고 신앙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통해 자기 백성을 거룩해 하신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연단은 있고 우리에게도 시련은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인내할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연단을 통해 깨끗게 하시고 거룩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 건강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나태함에 빠진 분들이 있거든 주여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삶의 어려움을 당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거든 주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겠노라, 그 목표를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